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강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이 칸타타 할 거죠? 어저께 그 밖에 페인트 칠을 하는데 계속 짜증을 내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왜 안 오셨어요? 김상중 권사님 어디 계세요? 저기 계셔. 저분이 되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계속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그분은 하는 게 몸에 밴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거는 페인트 칠인지 붓글씨를 하는 건지 그냥 막 이러고 여기저기 흔적 남기고 뚝뚝뚝뚝뚝 떨어져 있으니까 권사님은 평생 그걸로 또 업을 삼으셨던 분 입장에서 볼 땐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가대 너무 잘하는데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어요. 이 연습하느냐고 속회도 제대로 안 드렸는데 근데 연습을 했거든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찬양 하나는 요번 주에 연습하고 다음 날 연습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몇 번을 했다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거 하고 다음 주에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못하는 게 문제예요. 신앙생활을 왜 못할까요? 내가 그것을 업으로 삼거나 내가 그것의 전문가가 되지 못하고 늘 언제나 아마추어처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제 식당에 가시면 날마다 감사하라라고 우리 권사님이 써주신 거 이제 저기 액자에다가 담았어요. 그래서 오늘 가서 보시라고 그랬더니 딱 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담으니까 멋있네. 담으니까 멋있네. 이 보배에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단 말이죠. 예수를 담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고 가치 있는 걸음으로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입성하는 길은 무지 위험한 길입니다. 왜 위험한 길이냐면 그 길이요 함께 가고 있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생각과 예수님이 가졌던 생각은 전혀 상반됐습니다. 오늘도 우리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이 종료 주일 맞으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데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면 여러분 여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이제 오신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은혜를 사모하며 온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때우기 위해서 해치우기 위해서 온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은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들리는 소리이고 어떤 이에게는 빨리 가라, 시간이 빨리 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인생의 걸음을 우리가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이는 그 인생 속에서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전혀 의미 없고 가치 없이 보내지는 시간이 되는 거죠. 제가 왜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이제 꼰대가 돼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저께 부흥회를 다니는데 주로 여러분 월화수 주일 월화수 이렇게 다니는데 이 교회는 수, 목, 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저녁에 너무 피곤하니까 하루 주무시고 토요일 날 새벽에 가라고 숙소를 하루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부흥회 끝나고 금요일 날 이제 호텔에 갔거든요. 그 춘천 공지천이라고 하는데 거길 갔다가 완전히 쓰러져 죽을 뻔했어요. 아니 호텔에 웬 젊은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 분위기 뭐지? 왜 그걸 이제 하냐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놀라시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건 옷을 입은 건지 옷을 입지 않은 건지 싶은 남자애들, 여자애들, 젊은 애들이 왜 그렇게 많아요? 난 놀래가지고 내려왔더니
그냥 로비에도 폭작폭작 거리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서 한숨을 쉬는데 춘천에 대학교가 4개나 있대요. 정신이 없네. 왜 그럴까? 그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살아가는 삶이 바라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토끼하고 거북이 이야기 기억하시죠? 토끼는요 달리기를 하면서 결승점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늘 뒤에 누가 오고 있느냐를 바라보느냐고 정신이 없었어요. 안 보이니까 자고 가다가 또 안 보이니까 자고. 그런데 거북이는 자기의 속도와 관계없이 그 표대 결승점을 바라봤던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성경 이야기는 여러분 옛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오늘 지금 여기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성경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입성할 때 그곳에 우리도 제자들처럼 입성하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가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더니 누구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더니 그때 마가복음 8장 우리 화면을 좀 보실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비밀은요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는데 비밀이 열리지 않냐? 계시는 감추온 것들이 들춰지는 건데 그 비밀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예수가 고백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예배당만 다니고 교회만 다니면 비밀이 여러분 열리지 않아요. 우리 어른들한테 가서 자녀들 어떠냐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열심을 냈는데 요즘은 교회 안 다닙니다. 이유는 이거예요. 고백이 없어요. 예수가 누구예요? 나에게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인생의 주인은 나거든요. 인생의 주인은 난데 예수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못 받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리라 라고 하신 이 비밀을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냥 눈에 보이니까 권사님 부부싸움 하면 이기는 방법은 뭘까요? 셋 중에 하나입니다. 이기는 쪽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이깁니다. 두 번째, 힘이 센 사람이 이깁니다. 세 번째, 나이 들면 여자가 이깁니다. 대체적으로 남자들이 호르몬이 바뀌어가지고 나이 들면 어떻게 되죠? 울어요. 남자들은요 울어요. 근데 여자들은 안 울어요. 오늘 최 권사님 끝나고 병원에 예약하셔서 최 장로님은 옛날에도 울고 지금도 울고 계속 우니까 뭔가 좀 검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 예? 호르몬이 바뀐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기는 방법은 뭐냐? 죽으라는 거예요. 네가 죽어라 이거예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원리라고요. 이기지 마라. 돈으로 이기지 말고 힘으로 이기지 말고 완력으로 이기지 말고 말빨로 이기지 말고 죽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물러나면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보 드린 거에 제가 그 성경 오늘 말씀 전하는 거 얘기해 놓은 거 있잖아요. 예루살렘 입성 세 번째 엉뚱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켜 왕이 됐다면, 만약에 십자가를 피하여 다른 방법을 찾았다면, 여러분 그랬다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영화의 한 장면이 되는 거죠. 로마군을 무찌르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내쫓고 다윗의 뿌리에서 나신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이 있어요. 그러면 구원은 어디서 오냐고요. 오늘 찬양했던 거 구원은 어디서 오냐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피했다가 싸웠으면 구원이 어디서 오겠어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면 남부 쪽으로 가면 사해 쪽에 마사다라고 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이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요, 그 여군하고 그 이제 거기는 이스라엘은
여러분 남자만 군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남자 여자 다 있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군인이 돼야 돼요. 그 혹시 아시나요? 그 원더우먼 영화 나왔던 것의 주인공으로 나온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가 이스라엘 여자인데 이 여자 얘기 인터뷰하는 걸 보면 우리는 이미 군대 훈련을 다 받는다. 그래서 그 여자들도 남자들도 다 군복 입고 군대 훈련을 받는데 그 군대 훈련을 받는 군대 훈련 중에 정신 훈련으로 어디를 가냐면 마사다라고 하는 곳을 가요. 마사다라고 하는 아주 외진 곳에 가면 로마군이 거기를 못 들어와요. 그 한 군데밖에 없어요.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거기서 뻗팅기는 거예요. 뻗팅기다가 안 되니까 로마 군인들이 마지막에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그 마사다에 남아있는 사람들 가족들을 끄집어내요. 다 잡아와가지고 그 앞에서 죽이는 거예요. 문 열어라. 안 열면 죽인다. 문 열어라. 그러니까 마지막 견디다가 맨 마지막에 했던 게 뭐냐면 남아있던 마사다에 있던 모든 군대가 다 자결을 해요. 다 자결을 하고 마지막에 여자 하나와 그 아인가가 아주 그 몰래 숨어가지고 있다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이 이야기가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됐을 거예요. 십자가를 안 주셨다면 다윗이 여러분 다윗의 뿌리를 대서 왕이 됐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길은 그게 아니거든요. 죽는 거였거든요. 왜 죽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죽어야 부활을 경험하거든요. 부활은요, 죽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부활은요, 죽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어요. 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더 왜 업그레이드가 안 될까? 우리의 신앙이 더 능력이 안 될까?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보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죽어보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죽어보지 않으니까 내가 양보해보고 내가 밀려나보고 내가 순종해보고 그래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난원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따르려면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하는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고백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길을 알려줬어요. 8장에서 이 얘기를 하고요 9장으로 넘어가서 3번 예고를 해요. 이 3번 예고가 있는데 두 번째 예고가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화면 좀 보실까요? 다시 한번 9장으로 넘어가서 마가복음 9장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켜주세요. 네, 이에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었다.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고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루살렘 입성이 있기 전에 3번의 예고를 하는데 이게 두 번째예요. 3번째 예고는 마가복음 10장으로 넘어가요. 보세요. 10장으로 넘어가면 더 잘 설명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러고 예수님이 당할 일인데 뭐예요?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리고 33절 시작 네,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11장 1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무슨 길이요? 고난을 받을 길, 죽임을 당하는 길, 부활의 길이 그게 예수님의 길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길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서 11장으로 가서 보면 여러분 제자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어디를 보시냐면 8절부터 볼까요? 7절부터 보겠습니다. 11장 나귀 새끼를 예수에게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옷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속에 하나 입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는 것 이렇게 성가대 가운 같은 옷 하나 두 개요. 그럼 겉옷을 벗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의 다 벗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거의 가릴 때만 가리고
여러분 다 벗었다는 얘기예요. 그 겉옷을 그 위에 놓으며 예수께 타시니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다른 이들의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의 소리 지르되 호산나, 이렇게 돼 있어요. 호산나, 우리를 고쳐주소서, 우리를 치료하소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이거예요. 요즘 많이 불렀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이 노래가 좋은데 원래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왕,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뭐라고요? 왕 중의 왕. 이 왕이 여러분 어떤 왕이냐? 로마를 죽여주세요, 로마를 무너뜨려 주세요,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세요. 이게 제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라고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부활하실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길은 그 길인데 제자들의 길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길은 뭐예요? 왕이 되주세요. 믿음의 왕, 구원의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이 문제 앞에서 왕이 되주세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시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이 가졌던 시각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뭘 하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잖아요. 아유,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하는 거야.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는 거야. 우리의 삶이 누구를 쫓아가느냐?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남들 다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지, 남들 따라서 하느냐고 다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삶인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원해도 그래도 나는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가야겠다. 이게 윤동주 선생님의 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가야겠다. 이 표현이 누가복음에는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내게 주어진 길을 가야겠다, 주님의 길을 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삶에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이번에 말씀을 전하러 간 교회는 8년밖에 안 됐는데 저희 교회보다 커요. 규모가 커요. 훨씬 큰 거는 아닌데 결산은 한 7억 정도 된다 그러고 한 250명에서 300명. 야, 어떻게 교회가, 그것도 젊어요. 목사가 45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었는지 궁금하다고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고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춘천에 아주 큰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서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들다가 집단적으로 교인들이 나와서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픈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때 당시에 부목사를 했던 사람을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부목사 중에 한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가 청년 전도사 때 청양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 말씀을 들었던 거죠, 한 번. 그 다음에 또 한 번 들었던 게, 그 사모는 그 청양교회 교사였었어요. 2번 듣고, 두 사람 다 결혼하고 떠난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가가지고 청양에서 3번 말씀을 전했어요. 그 얘기도 다 안 돼요.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그 교회, 이 교회도 사연이 있구나, 음파에도 사연이 있구나. 어느 교회나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 삶에 한 분 한 분도 다 사연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삶의 모든 사연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질문을 던졌어요. 뭐라고 질문하면, 문제 없기를 원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문제 없기를. 그랬더니요 여러분 다 손들어요. 다. 근데 한 분, 원로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문제 있기를 원하는 분 손 들으라 그랬더니 한 분만 이러고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은 왜 문제 있기를 원해요? 그랬더니 문제 없으면 우리 다 죽은 거잖아. 그래서 그분은 우리 교회 영입을 하려고 제가 좀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 제가 책 한 권 드릴게요. 내일 오세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도 책 하나를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물 교환을 했어요. 그때 봤더니 그 장로님이 시를 쓰시는 분이더라고요. 시인이시더라고요. 근데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문제가 없으면 죽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항상 얘기했던 거잖아요. 문제가 없는 것은 무덤이에요. 문제가 없는 것은 납골당이라고요. 인생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세상 사람들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거 있는데 기억하세요? 뉴질랜드에서 제가 살아갈 때 그 호주에서 한방 쪽, 그러니까 중국 의학을 배운 사람이 젊은 친구가 와서 이제 한방 그걸 했어요. 한의원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른은 목사님 시간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상담할 게 있다. 그래서 그래 해. 그랬더니 이제는 한국인 상대로 안 하려고요. 그냥 뉴질랜드 백인들하고 거기 원주민 마오리들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한국인은 안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한국인들은 오면 와가지고 이렇게 맥을 잡으면 이미 진단을 다 한대. 내가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니까 침 좀 몇 대 내달라, 뭐 약을 좀 줘달라, 뭐 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의사인지 구별을 못 하겠대.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도 발견을 한 거예요. 어떻게 발견을 했느냐? 어차피 잘 해줘도 끝까지 안 있는데, 그래서 물어본대.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손님은 요번 병원이 몇 번째인가요? 이러고 물어본대요. 그래서 3번째라 그러면 목숨 걸고 치료해 준대요. 왜? 어차피 날 때가 다 됐기 때문에. 근데 첫 번째나 두 번째는 안 낫는데 못 견딘대요. 그리고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준대.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근데 이 백인들은 오면 왜 거기에 침을 놔야 되느냐, 왜 약을 맞아야 되느냐, 왜 뜸을 따야 되느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를 꼬치꼬치 깨묻는데, 그럼 설명을 다 해주고 나면 오케이.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요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니까 여러분 진짜 그분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며칠 지나고 오면 와가지고 그 의사, 우리 그 젊은 그 의사한테 어메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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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다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고 나선 다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제가 손목이 뼈으니까 침 놔주세요. 누가 그래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다 진단하고 온다는 거예요. 병원에 다 진단하고 그러고 나서는 안 낫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가는데 이미 우리들은 진단을 다 했다고요. 내 스스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해요? 내 뜻대로예요. 내 뜻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려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안 낫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고난을 받을 거다, 나는 죽을 거다, 나는 부활할 거다, 그 길이 주님이 내게 주신 길이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요 전에요, 요거 끝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될 때 제자들이 와가지고 막 가룟 유다가 사람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 잡아갈 때 제자들이 막 칼 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면, 기도하면, 간구하면, 부르짖으면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러분, 저희하고 마가복음 5장 하면서 군단, 레기온 배우셨죠? 레기온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로마군 6,000명이라고요. 한 군단. 근데 그것이 12군단이라고요. 근데 그게 영적인 존재들이라고요. 그것만 오면 순식간에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신앙이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던 목적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 모두가 그걸 가져야 돼요. 그걸. 제가 어저께 여러분 청소하면서 너무 행복했던 게 뭐냐면, 제가 몇 시까지 오라 그랬죠? 10시까지 오라 그랬는데 9시에 먼저 와가지고 나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10시에 온 사람들을 욕을 하는 거야. 왜 이제 와? 왜 일찍 와야 돼? 그러니까 10시에 온 사람은 정상적으로 왔는데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난 10시인 줄 알고 왔는데, 그러고 더 기가 죽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저께 우리 여기가 3사 여성교회가 있나요? 여기 청소? 그쵸? 4호 여성교회가 있는데, 여기 청소를 얼마나 깨끗이 했는지 제 평생에 이 강대상이 이렇게 깨끗해 보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아주 싹싹. 드럼 좀 청소해. 어제 드럼 청소 다 했어. 4호. 아이고 참. 청소를 깨끗이 했어요. 얼마나 청소를 하는데 구석구석. 여기는 누가, 여기는 누가, 여기는 누가, 여기는 누가, 각각 맡겨진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 말이 없어요. 전영록 목사가 청소하는 거 보니까 어때? 그랬더니 목사님 이상해요. 왜? 청소하면 꼭 싸우거든요. 청소하면 꼭 싸운대. 이래라 저래라, 네가 뭔데 나한테 시키냐 마냐 이러고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대. 그냥 한대. 김상중 권사님만 승질 냈다니까. 아이 속상해서 이거 어떡하냐고 못 가시는 거예요. 다음에 오셔서 신나로 아마 다 치우실까 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잖아요. 그게 기쁨이거든요. 우리가 목적은요,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함께 정리하기 위해서 모인 게 목적이잖아요. 그럼 양보할 수 있잖아요. 물러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도 그거예요. 죽으면 돼요. 우리가 감당하면 돼요. 우리가 그러면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끊임없이 고집만 부리는 거예요. 네 뜻 그만두고 내 뜻으로 가자고. 이러니까 여러분 자꾸 어두워지는 거예요. 마무리할게요. 오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로역정, 여러분 그 기독도 지금 거기에는 요즘 번역이 돼서 크리스찬이라고 돼 있는데, 크리스찬이 천성을 향해 가는 그 길에 꼭 들려야 되는 곳이 있는데 허영의 도시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 허영의 도시는 언제 만들어졌느냐? 거기 철로역정 책에 보면 5천여 년 전에 사단, 마귀, 온천하를 깨는 자, 거짓말쟁이, 성경엔 또 아볼루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존재가 그 길을 지나가는 순례자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시예요. 그래서 그 도시를 지나가던 많은 순례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가다가 벗어나서 세상에 정착해 버리는 곳이에요. 근데 그때 크리스찬하고 슐레라고 하는 두 사람이 그곳을 걸어가는데 며칠이 안 됐는데 금방 체포돼 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게 됐어요. 이유가 있는데 세 가지 때문이에요. 첫 번째, 그들이 쓰는 언어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언어와 너무 달랐던 거죠. 여러분들한테 요즘 계속 강조하는 감사하는 언어를 쓸 줄 알았어요. 격려하고 칭찬하는 언어를 쓸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듣는 언어를 쓸 줄 알았어요.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한 언어를 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긍정적인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말이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가는 예루살렘 길은요, 세상과 같이 빈정거리고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정직한 길이에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며 가는 길이에요. 부정의 길이 아니라 긍정의 길이에요. 말하지 마세요. 너무 말만, 내 말만 하다가 여러분 내 주변에 사람 아무도 없어지면 안 돼요. 아셨죠?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안내 서시는 분들, 70 넘고 오시는 분들 핸드폰 점검해가지고 울리지지 않게 좀 해주세요.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설교하고 있는데 닐리리야 니나노 이게 안 나와서 다행인 거예요. 근데 자기 얘기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왜? 느끼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온다 그러면 오늘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끄세요. 아니면 무음으로 놔두시는지 보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는 성경책을 피세요.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보고 있으면 뜨는 것들, 이상한 것들이 떠요. 그럼 거기에 빠져가지고 글로 간다고요. 그걸 뭐라 그래요?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그곳에서 언어가 그들을 세상과 구별시켜 줬던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옷이 달랐어요. 옷이. 요즘은 여러분 양복 입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신천지. 양복 입은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요즘은 여러분 주일날 정장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요, 다 이단이에요. 이제는 교회도 옷을 정장을 안 입으려고 그래요. 그냥 편하게 입으려고 그래요. 나는 고민이 한 20년 후쯤에는 교인들이 주일 올 때 수영복을 입고 오지 않을까. 그냥 편한. 그런데 크리스찬하고 신의는요 옷이 달랐어요. 세상과. 그러니까 눈에 확 띄는 거예요. 세 번째, 이 크리스찬과 신의가 잡혀서 거기서 두들겨 맞게 된 이유는 뭐냐면 허영의 도시에서 파는 물건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물건들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뭐에 관심이 있느냐? 진리를 우리에게 팔라. 너는 무슨 물건을 사고 싶으냐? 진리를 내게 팔아라. 진리를 내게 팔아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근데 여러분, 그 다음으로 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예수님 뒤를 쫓아서 옷을 벗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곳을 걸어갈 때 여러분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에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로 혼자서 안 나와요. 옆에서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소리 10번만 들어봐요. 그러면 내가 될 것 같아. 해볼까요 오늘? 오늘 한번 누구로 정해서 한번 해볼까요? 그냥 우리 김상중 권사님으로 얘기 나온 김에 권사님, 뭐 대통령이라는 권사님이 조금 불편해할 것 같으니까 도봉구청장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권사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다 한 번씩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권사님이 이따가 저한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왜 그러세요? 도봉구청장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 아니면 안 돼. 너 아니면 안 돼. 그럼 다 속아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의 걸음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여러분 지금 여기에 오늘 설교처럼 예루살렘 입성은 위험한 길인 거예요. 그 걸음에서 여러분 한 번도 낙오되지 말고 세상에 빠지지 말고 세상의 유행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걸음 옮기면서 승리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